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01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요즘 TV 방송을 보면 찢었다 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이 찢었다라는 말은 주로 이 경연 프로에서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이 참가자들의 기량이나 실력이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이렇게 뛰어날 때 그 모습을 보고 감탄의 의미로 무대를 찢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즉, 이 찢었다라는 말은 대단하다 또는 굉장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 퀴즈 대회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이곳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모든 문제를 찍는 자가 아니라 찢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약 두 달 동안 사복음서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죠? 대답이 시원찮은데 많이 하셨죠? 많은 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와서 제일 많이 한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돌아서면 까먹어서 안 되겠어요. 포기할래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사복음서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에 있어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표현이 좀 과격하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찢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찢었다라는 말이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최고의 감탄사이긴 하지만 강단에서 제가 계속 쓰기에는 좀 불편할 수가 있어서 지금부터는 탁월하다 아니면 탁월한 자라는 말로 제가 바꿔서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탁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남유대의 16대 왕인 요시야 왕을 소개를 하면서 그가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책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그리고 어떻게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성경책에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왕정시대, 이 사울 왕으로부터 이 왕정시기에 대해서 이 율법책을 언급한 적이 딱 다윗 왕과 그리고 요시야 왕 이 두 번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고 또한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것조차 모르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잊혀져 버렸던 율법책을 이 요시야 왕은 이 성전을 수리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행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민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그동안 수없이 예배했고 또한 제사를 드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내리신 진노가 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는다라면 이러한 신앙의 모습은 열심만 많은 바보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율법책을 발견한 왕은 자신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이렇게 23장 3절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찢는 자,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시야 왕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요시야와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찢어버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 바로 요시야 왕의 아들이었던 요야김이었습니다. 에레미야 3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명독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롯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요시야 아들이었던 이 요야김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악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포했었던 이 선지자 우리야를 그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에레미야에 의해서 쓰여졌던 하나님의 말씀을 왕의 내관이 읽었을 때 읽는 족족 그 두루마리를 찢어버렸고 그 찢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에 넣어 불태워버리는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왕이었지만 요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자신의 옷과 마음을 찢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찢었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워 버렸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겠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살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듣기 전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산다면 요야김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찢지 않았던 요야김은 이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쇠사슬에 결박된 채 바벨론에 끌려가 끔찍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 퀴즈 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대회를 위해서 어느 때보다
우리가 사복음서만큼은 많이 보고 공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결코 상금 때문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많이 보고 묵상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목사님이 들려주시는 설교를 듣고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말씀을 우리가 기준 삼아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 옷을 찢고 마음을 찢을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탁월한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요시야 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의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또 그 말씀을 기준 삼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탁월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